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것을 간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케이도 목사님은 미국의 깊은 산속에서 태어납니다. 바다를 구경할 수 없는, 우리나라도 인천은 그래도 짠물이지만 30분 1시간 가면 바다가 나오고, 강원도는 또 3시간 4시간 가면 바다를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5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깊은 산거리에 살면서 바다를 구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태어나면서 10살 때까지 바다를 구경하지 못했어요. 10살 때까지 실제로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11살 때에 캘리포니아 바다 곁에 있는 캘리포니아 해변에 삼촌이 살았는데 그 삼촌의 집을 가게 되어졌고 거기서 실제로 바다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책이나 사진이나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바다를 간접적으로 바라보았는데 실제적으로 캘리포니아 앞에 가서 그 넓은 바다를 보게 된 거죠.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과 그리고 새하얀 백사장 그리고 반짝거리는 물결을 하루 종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무엇보다도 이 소년을 감동시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예요.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이 소년이 이제 아주 신기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삼촌,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와요. 바다의 물이 그렇게 많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삼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파도는 바다가 만들어진 후에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단다. 우리가 오기 전에도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루케이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린 시절 바라본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그치지 않고 밀려오는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그래서 바다가 있기에 파도는 그치지 않는 것처럼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도 지금도 그리고 장차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것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한번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 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왜 나를 일꾼들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것은 왜 그런가? 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순하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안에 무슨 목적이 따로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은혜 주셨으면 됐지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의 역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망각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을 잘못 알아 그것을 범죄의 기회로 사용하게 됐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모습을 인하여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을 왜곡함으로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불행은 성경 안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 은사가 그릇되게 사용됨으로써 그것이 개인의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전락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주신 의도를 맞게 사용함으로써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과 소리에 하나님이 내게 귀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내 자랑, 내 주장을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는 것도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에 아무리 이제 어떤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볼펜으로 찍는 작은 점 하나도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의 난리 소문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코로나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현실 가운데 한날 한날을 살아감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오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불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병들어 쓰러지는데 어느 누가 세상을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나는 염려 없어. 나는 걱정 없어. 여러분들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실래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하루살이하고 우리 인간하고 뭐가 우리가 하루살이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 안에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모든 육신적인 삶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안전한 바위가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어야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린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시대의 그 시대상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림으로 버림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게 되어지죠. 대표적인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은 곳에 팔아넘기는 그런 에서와 같은 인생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도 많다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자신의 이득을 위한 그런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귀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건 이제 호주머니에 돈 1,000원 있다가 없어지면 그거 찾으러 동네방네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냥 1,000원쯤이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가끔씩 이제 교회로 전화가 오죠. 교회 핸드폰이 있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교회 내 성경책 있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내 핸드폰이 있나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지금의 일상의 삶에 어찌 보면 핸드폰은 내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요새는 은행 업무도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은행 안 가요, 요사이는. 핸드폰 가지고 은행 업무 다 보고 핸드폰 가지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핸드폰 가지고 어떤 일이 요새는 심장 박동도 재고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체크도 다 할 수 있고 오늘 걸음을 몇 걸음 걸었는지 다 핸드폰에 다 오늘 몇 걸음 걸었습니다. 다 우리의 일상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는 게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잘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성경 보시고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세상을 우리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어떤 칼을 잘 사용하면 이것은 음식을 만드는 아주 적절한 도구가 되지만 칼을 잘못 쓰면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종과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노예를 싣고 이제 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 노예 시장이 마치 예전에는 있었죠. 우리나라의 소시장처럼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사람을 세워놓고 얼마를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노예로 사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를 배에다 가득 싣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 거의 고반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판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죄된 것인가, 이게 악한 것인가,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인가를 존 뉴턴이 알게 되었어요. 훗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송가 305장의 가사를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노예상이었던, 노예의 배를 이제 그렇게 운영했던 이 존 뉴턴이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가 고백을 했던 것이 우리의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어졌고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랐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존 뉴턴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헛되이 값싸게 생각하지 말아라, 헛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베푸신 의도를 바로 깨닫고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은혜를 아름답게 복되게 선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해라.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무엇이든지 꺼리끼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4절, 5절, 6절, 7절, 8절 계속해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차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고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로 택함받은 자들로 또 은혜받은 자들로서의 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각 가정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를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적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